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다.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민거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라면 고민이 사실은 고민거리가 안 돼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 나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뭐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우리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응답받으면 이게 세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이 잘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이 그럽니다. 사역자들이 복음을 잘 받았는데 좀 성장하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두 가지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나중에 그게 세계를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언약을 주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복음과 언약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한 번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으면요 끝까지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삶 전체가 사람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도록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가지고 이 모세의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 다 끝내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내 잔소리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게 또 두 번째는 뭐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 뭐냐? 세계 복음하는데 뭐 가지고 세계 복음하느냐? 복음 가진 우리의 많은 인생의 증거, 그죠?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 받는 우리 교단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청소년기에 또 이렇게 청년기에 상당히 방황을 하셨대요. 본인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쟤하고 놀지 마라 그랬대요. 그 정도로 아주 악랄했는가 봐요. 근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어머니라. 새벽기에 갔다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뭐 머리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깨니까 그러면 신경질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를 붙잡고, 다리도 그것도 완전히 붙잡는 게 아니라 살짝 붙잡고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바꿔주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더라. 어느 날 목사님이 계속 자기가 깼는데도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참 나 같은 인간을 세계 복음화하라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참 바보 같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교회도 안 가는 목사님이 교회도 안 다녔는데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누가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대로 지금 세계를 복음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일하시잖아요. 부모의 기도는요, 틀림없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를 복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님, 우리 사역자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 기도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 밑에 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틀림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변화시킨 어거스틴이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도 정립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거의 눈만 뜨면 어디가 살았냐, 저 술집에, 그것도 여자들 잔뜩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 당시에 암브루스 감독이 목사님인데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집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맨날 눈물로 기도합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알잖아요. 우리 어거스틴이 저렇게 못된 짓을 다 굴러서 하고 앉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집사님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는 자녀가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000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의 부인만 둔 게 아니고 전 세계 여자들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왕궁이 완전히 귀신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몇 번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 때는 너를 죽일 수 없다. 네 후손 때에 내가 나라를 둘로 갈라겠다. 그건 왜 못 죽이느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손을 못 댄다. 워낙 다윗 아버지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죠? 축복과 힘.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세요.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신명기 이 배경은 출애굽 배경이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뭐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살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근성이요. 완전히 막 실패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굽에 이스라엘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식이 생기면 무조건 낳아야 돼. 이거 산하 제한해가지고 죽이거나 뭐 뱃속에서 자식을 안 낳거나 그러면요, 그게 큰 죄예요. 그러게 막 잔뜩 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이스라엘 가면 막 아이들이 6명, 7명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자식이, 자녀들이 막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보면서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하면 안 되니까 저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기가 나자마자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 자리에서. 유아 살해가 나온 거예요. 유아 살해.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를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 이거 아들이면 죽일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또 산파에게도 은혜가 임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순간에 모세가 나왔는데 너무 막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뭐가 있었는지 말이죠. 이 산파가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 그 은혜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잘 양육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아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커도 죽일 거 아니야. 그래요? 이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뭘 응답받았냐? 이 아들을 저 나일강에 띄워야 되겠다. 바구니에 담아서 아기를 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얼마만큼 정확하냐? 그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들이 나와서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왕궁에 목욕탕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을 건데 하필이면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냔 말이죠, 그죠? 목욕하고 있는데 무슨 바구니가 떠들어 내려오면서 애기 소리가 난단 말이죠. 너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공주가 데려다 보니까 유대인 아기란 말이죠. 근데 이 아기가 뭐 너무 뭔가 막 모세가 틀렸는가 봐. 죽일 수가 없어. 이걸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가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젖 먹이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냐. 지금처럼 우유가 있으면 우유 먹일 건데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 조슬미가 키우는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하필이면 또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란 말이죠. 그 아기를 키울 때 젖을 몇 살까지 먹였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6살 때까지 젖 먹은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6살까지 젖 먹였다 해도, 그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가문이냐?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어머니도 레위 족속, 아버지도 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 레위 족속의 특징이 뭐냐? 지금 저처럼 이 목회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제사를 담당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족속이 레위 족속이란 말이죠. 그 여기서 뭘 읽었냐면요,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때는 성경이 어땠냐면 늘 들었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그냥 읽어주는, 그냥 소리내서 그냥 계속 말해준 거예요. 지금처럼 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책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어머니도 그 할머니 때 성경을 읽었던 것을 기억했다가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자기 족속의 이 레위 족속, 예배 족속이죠. 이 피로 제사 드려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설명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나왔겠죠, 그죠? 어머니가 뭐 평생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뭐 누구냐? 이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거기서 이 왕궁에서 많은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냐? 이걸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과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다 이제 육신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겠죠, 모세가. 그래서 왕궁 바깥에 나가니까 막 유대인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투디를 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모세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끌려와서 저기서 투디를 맞는 걸 보니까 막 속에서 격분이 일어나서 그 싸움을 말리는데 저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나를 막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대부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도 큰 역사가 일어나. 모세가 사람을 죽였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군다나 유대인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누구를 죽였냐? 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가냐? 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놨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응? 이 광야에 가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잖아요. 이 전달된 복음이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크냐. 이 복음이 전달됐는데 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모세가 뭘 봤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사람들 다 피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하루는 보니까 저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탁 붙었는데 타지를 안 해. 그때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이 광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딱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이 현장에 가보면요. 어느 날 이걸 딱 깨닫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들었던 메시지가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죠. 모세가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다니까. 이때부터 모세가 뭐 했느냐? 어머니한테 들었던 모든 메시지들을요 다시 기억해가지고 다시 기록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창세기를 다 기록하잖아요. 그죠? 출애굽은 자기가 하는 거고 아브라함부터 창조 역사부터 쭉 기록된 것을 다시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40년을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뭐 합니까? 모세를 들어서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인데 저렇게 노예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바로왕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0년 만에 어머니에게 들은 것을 그죠?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복음 가졌는데 복음이 전달됐는데 아이들이 왜 저럽니까? 그런데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설명하고 기회만 되면 네 모든 삶이 세계를 살리는 증거거리라고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가 응답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응답받으면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면 이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 통과해서 오신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전아 장로님하고 우리 딸내미 집사님하고 우리 손녀딸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식사를 해야 돼. 어디서 할까? 제가 뭐 이번에 이 밥 먹는 게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저 명서동에 이 선전원 같은데
이 국수집이 있어요. 밀면집이 있어요. 그 유명한 텔레비도 몇 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 국수 먹겠냐 했더니 먹는데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해필이면 우리 차를 어디다 대느냐. 그 바로 앞에가 우리 교회 시작했던 옛날 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남의 집에 그 지하실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 이게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곳이다 했더니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 막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사진 찍고 난리 났어.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냐 그래. 맞다 그래. 그때부터요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중요한 건 우리 권사님도 거기 처음 가봤잖아요. 거기 처음 가봤어.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 거기 안 본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요 거기 처음에 막 저 진주에서 부모 갈 때 막 너무 하나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창원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내 동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가 초라하게 그지없어.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나갔다니까. 그래서 하루는요 가만히 고민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옛날 가수가 불렀던 쨍하고 했던 날. 나는 그 찬송가가 그 찬송가가 아니지. 그 유행가가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요. 그래 이 지하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래 요거예요. 이 지하실에도 하나님 함께하는지. 지상에만 하나님이 있냐? 지하실에도 있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뭘까 봤는데요. 그때 우리 성정숙 집사님이 그 앞에 시장 가려고 지나가다가 내가 나오니까 자기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딱 보면서 그래 저 집들을 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초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가 찼잖아요. 성도들을 그냥 너는 뭐 어린이 교학교 너는 중고등부 당신은 고등부 막 이렇게 맡겨가지고 방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만 알아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고민하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증거예요. 그죠?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증거인지 아니지. 이 조그마한 데서 우리가 뭐 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기회만 되면 우리 중국의 성도들을 많이 부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 우리 교회가 막 굉장히 큰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막 계속 몇 주간씩 막 선교한 줄 알아요. 조그마한 교회였다니까요. 그때 선교할 때가. 여러분의 삶이 다 사람을 살리는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그래서 여정을 가는데 삐딱하니 가는 것도요. 하나님 가만 놔둬요. 왜 그러냐? 나중에 그걸 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으로 전 세계에 설명하려고 하는 게예요. 절대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모세가요. 방황 80년 만에 이제 대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민족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셔야만이 이 민족과 세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길쯤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 웃기고 앉았네. 니들 뭐 이렇게 하는 우리를 안 보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거라 그래도. 무슨 재앙이 나냐? 피재앙. 온 천지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만들었어. 그래도요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 그럼 우리도 저 무당들을 데려다가 피를 만들어 버리고 피가 더 많이 생겼어. 바보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걸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온 천지가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막 이불 속에도 들어가고 밥그릇 속에 들어가고 난리야. 이런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제는요, 뭐가 있냐, 우리 랩런트는 알지도 못해. 이 재앙이 나와가지고 머릿속에 겨다니는 몸무게 겨다니는 이 재앙이 나와서 온 천지 이 재앙이 막 이가 들어가 부글부글 하고 그래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파리 재앙. 그죠? 온 천지 파리떼가 막 붙어가지고 난리죠. 이제는 그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막 가축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가축 다 죽어버리고 막. 그때서 모세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 모세 보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없애주니까 또 마음이 원래로 또 돌아가. 사람은 그래요. 빈득스러워 가지고 자꾸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막 온 천지에 독종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죽여 막. 이것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뭐 하느냐, 우박을 내리고 막 우박으로 또 막 재앙이 막 임하고. 또 무슨 재앙이 일어났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사 지어놓은 걸 다 벼먹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게 하자. 자, 그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또 이 바로왕 마음이 뒤집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 전 이스라엘 애굽의 이 어둠의 재앙으로 막 뒤덮이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 애굽의 처음 난 거, 제일 처음 난 자식, 또 처음 난 짐승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딱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뿌리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바로왕의 집에서부터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만 안 죽었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때서야 이제는 뭐냐,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제사 지내든지 말든지 하라. 빨리.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방황하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그들이 가는 모든 과정이요, 다 증거거리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 증거를 위해서 미리 그렇게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이 피 바른 날 애굽의 400년의 저주가 드디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여러분 원죄,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걸 다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못 들었어, 사람들이. 또 들은 사람도 그걸 안 믿어줘. 왜? 우리 인생은 길은 인생인데 그 한 번 딱 설명했다고 알아듣는 게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피로 말미암아 다 끝냈어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달된 이 복음의 언약이, 이 언약을 들고 가는 저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그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요, 쫙 갈라져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게 12km예요, 12km. 폭이 12km예요. 그게 200만 명이 건너는데 그 항구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조그마한 데서는 건너지도 못해요. 그 건너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 붙잡고 복음의 비밀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홍해만 가는 게 아니야.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키시고, 전 세계는 이미 세계복음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요, 세계가 뭐 지금 같으면요 완전 생중계로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딴 데서 뭐 지진 일어나고 뭐 하면 막 세계 기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막 취재하고 난리 치는데, 그죠? 이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달된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사역자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두고두고 확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이게 헛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방황에도 가만히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역사가 쭉 이루어지면서요, 저도 몇몇 사람들 기억나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저렇게 큰 일 하고도 교회를 떠나더라고, 어느 날. 근데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왜 기대하냐?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 앞에 돌아옵니다. 아니, 명소동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서 막 교회가 막 꽉 차는데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막 꽉 차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빨리 큰 데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가난하냐? 그 전세가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그리고 월 40만 원씩 냈어요. 뭐 돈이 있어야 오지. 그게 우리 총재산이라, 우리 교회 총재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얻습니까? 내가 그래요. 집사님, 우리가요, 지금 상황이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그만 해가지고 대출도 안 해줘. 은행 같은 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5천만 원 내가 헌금할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창원에 5천만 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최신혁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발이 남냐, 그런 거 찾는데 도 같은 분이야. 옛날부터, 집사 때부터 그랬어요. 전도사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보고 빨리 교회를 이사해야 된다고 자꾸 했었는데, 한번 가서 장소를 알아보라 했더니, 딱 가서 한 30분 40분 있었는데요, 하나 목사님 장소 있다고 오면서 나한테 온 거예요. 와보니까 저쪽에 한마음 코아상가를 갖고 왔어요. 거기 다 조사해 갖고 왔어 벌써. 거기 뭐 1억 9천이면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은행에 얼마만큼 담보 잡혔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받고 5천만 원 그거 갖고 들어가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라 했더니, 또 인테리어는 장로님이 딱 우리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두 양반이요, 교회 만들더라니까.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참 기가 찬 거야.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잖아요. 모든 게 그 증거예요. 크게 뭘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 증거를 주려고 우리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밖에 생각 안 해.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증거가 되냐, 세계 복음화. 우리는 복음 이미 가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막 우리 유 목사님 볼 때마다 힘이 나잖아. 왜 힘이 나냐? 저런 분도 사용하는데. 그죠? 그럼 저 얘기는 이제 안 할게요, 이제는. 왜냐면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뭐 했습니까? 자기가 이 40년 헛된 것이 아니야, 사실은. 이석에도.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막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을 막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저 손목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막 문지방에다 붙이고 막 저 천장에다 붙이고 막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섰든지 나갔든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죠?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것을 막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줘야 돼. 이거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부모님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막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이걸 설명했어. 이 언약을 막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응답 받아 보세요. 거기서요 모든 유튜브로 요즘에는 막 미디어로 막 세계 다 뻗어갈 수 있어.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언약으로 막 완전 각인된 후대들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에서 역사했던 그대로 응답이 시작되잖아. 요단이 갈라지잖아. 이 후손들이 붙잡고 언약궤를 붙잡고 가는데요, 요단이 갈라져 버리잖아. 여기서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응? 요단을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막 큰 성이 있는데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잖아. 여리고가, 그죠? 저 도저히 막 산악지대, 막 안악산지,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사는 안악산지가 무너지잖아요. 우리 후대가 복음이 각인돼서 들어가면요, 이건 무지무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공부나 하지 교회가 사냐 그러는데요, 그게 부모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우리 아이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각인 다 돼버려야 돼.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세상에 염려거리가 밀려와도 염려가 전혀 안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그래야 돼요. 나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막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염려를 너무너무 많이 해. 그러면 큰일 나요. 염려할 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지 마세요. 염려는 완전히 이 가나안을 정복해 버리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총싸움을 한번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 저 애굽에 있을 때도 바울이 이 애굽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 애굽을 꺾어버리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뭐 훈련받은 게 하나도 없어. 저 가나안 땅,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이요, 그걸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잖아. 하나님이. 나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요, 저는 늘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야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늘 문제, 갈등, 위기가 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속에서 죽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뭐가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이게 다 증거거리가 돼서 여기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없는 데서 컸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강원도로, 경상도로, 저는 저 충청도 부여 사람이 강원도에요, 친구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경상도 오니까요, 내 친구 하나 있어. 수답동에 하나 살더라고. 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근데 저거요, 어느 날 암 걸려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답답할 때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없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 내가 워낙 친구도 있어야 되고 선배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다 하니까 완전히 왕따 딱 시켜가지고 그때 깨달았다니까. 이게 왕따가 아니라 사람 힘이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딱, 저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 얘기 못해. 자랑같이 이게 자랑이 아닌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증거가요. 이게 딴 것까지 증인되는 증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복음으로, 그죠?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계속 가르쳐야 돼. 성도님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다윗이 막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놀고 있겠어요? 다 모세처럼 증거를 줄 거, 나중에 딱 이걸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 깨달아지게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마신,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뿌리 내리도록,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요, 증인이네요. 우리 집이, 우리 누님 한 분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는 유교 집안인데 이 장손 집안에서 하나님 믿어갖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데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다 구원 얻으리라 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지금 반세기도 안 지나서 우리 집은요, 다 예수 믿겠죠. 목사가 10명이 나왔어요. 이제 작은 집 식구들도요, 다 장로가 돼서, 한 사람만 아니야. 완벽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가문 복음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민족 복음화 절대 변함이 없어요. 한국은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가 정치성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여야도 올려서 다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보면서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거 완전 망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축복받을 수 있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하면요, 세계 문을 확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니까. 다 세계를 배우려고 한다니까. 한국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니까. 이런 축복받은 민족이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세복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조금 허물 같은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그게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증거거리가 돼버려요. 틀림없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 이거 언약 딱 붙잡으세요.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증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살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 허물을 왜 주셨냐 뭐 그걸. 다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이 부모,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님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가 어릴 적에 어머니 젖 먹으면서 들었던 이 복음이, 그 어린 모세에게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나중에 세계를 살리는 증거거리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교회 가도록 도왔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시고 교사들에게 주시고 지도자에게 주신 축복과 그 힘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